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의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간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이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이 뭔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바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백성들의 반응. 그래서 이제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여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예언을 했으면 그게 금방 이루어지면 그냥 깨닫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하나님의 묵시는 다 이제 뭐 있든지 없는지 그냥 잊어버리게 되죠. 사라지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들이 하는 말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담이냐 묵시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속담이 참 우리나라도 속담이 많잖아요. 뭐 그 속담을 다 우리가 여기서 열거할 수도 없고 또 뭐 저도 기억도 다 못하는 거고 얼마나 많은 속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말 잘하는 분들이 꼭 꽤 있잖아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 보면 속담을 인용을 잘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처럼 너도 이렇다 하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면서 속담을 사용을 참 잘해요. 그러면 야, 그 사람이 진짜 설득력 있고 또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속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비유적인 거, 은유적인 거 그런 많은 이제 속담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이 거룩할 성이 아니고 속된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담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있고 일리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 무리죠, 무리. 우리가 흔히 뭐 정치권에도 막 사람들 공격할 때 상대방 공격할 때보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그냥.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무리는 이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편의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네. 내가 찬성은 할 수 없지만 전체가 다 틀린 건 아니고 조금은 맞는 게 있네 하는 일리가 있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시는 진리예요. 속담은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리 있는 말을 그걸 바라보고 또 그 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좀 남들보다 좀 지혜롭다든지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뭐 말도 잘한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속담이냐 묵시냐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는 그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하나님은 속담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담을 그치게 합니다. 그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22절에 본 대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그런 속담이었어요. 그러면 이 속담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고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짐승의 목에다가 그는 멍에가 있잖아요. 그 멍에를 이 예레미야의 목에다 걸고 이 멍에를 걸고 이 멍에에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고 그런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또 막 그 피 그냥 막 아주 두려움 속에서 밥을 먹고 막 이런 이제 행동은 에스겔이 보여줬고 예레미야는 멍에를 매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28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다 꺾어 버렸어요. 이 바벨론 이거 소용없다.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를 2년 만에 되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죠. 그 사리가 예레미야는 70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거짓 선자의 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내는 말들이고 사람이 스스로 이 생활 속에서 지어내는 말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는 진리이지만 속담은 진리가 아닙니다. 무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일리는 있는데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속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질 때가 멀었다는 얘기죠. 한참. 여러분 우리가 그 에녹이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예언을 자기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하잖아요. 그 아들 이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래서 무드셀라를 짓고 나서 무드셀라가 죽어야 세상이 망하거든요. 그럼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삽니까? 969세 거의 10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에녹이 세상의 그 마지막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1000년이 지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은 그냥 에녹이 예언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제 그렇게 지금 속담이 그런 얘기입니다. 날이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은 뭐냐면 이제 그 약속을 점점 이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디다. 그리고 이제 그건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속담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하여튼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바벨론 왕의 멍에는 꺾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로잡혀가고 성전의 모든 걸 빼앗기지만 2년 만에 되돌아올 거다. 이 속담이에요. 날이 더디고 묵시가 그저 더디다 하는 얘기예요.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얘기들, 이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담을 그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속담의 특징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치게 하는 속담은 어떤 속담이냐면 첫째가 허탄한 묵시. 허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은 뭐냐면 이 거짓이란 얘기예요. 거짓. 묵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인데 허탄한 묵시, 그러니까 거짓된 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될 거야. 자기 스스로 막 자기 안에서 막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스스로 막 꿈을 꾸고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것들이 바로 허탄한 묵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허탄한 묵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지어낸 말을 하면서도 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의 거짓, 허탄한 것으로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담이 바로 허탄한 묵시예요. 그래서 허탄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결과를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일리 있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그치게 한다고 할 때 그 묵시의 특징이 바로 허탄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첨하는 목소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첨하는 목소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첨을 한다는 거, 요즘도 이제 뭐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후보들이 공략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말들이 뭐예요? 유권자들에게 아첨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나는 이 동네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잘할 겁니다. 늘 아첨을 해. 그게 그냥 또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방식들인데, 하여튼 이 묵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어떤 속담을 그치게 하느냐, 아첨하는 복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첨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매끄럽다는 얘기죠. 아주 부드럽게 그냥 듣기 좋은 말, 아주 달콤한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아첨하는 말입니다.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술이라는 말은 점친다는 얘기, 제비 뽑고 점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제비 뽑고 점을 치면서 그냥 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이번에 부자 될 거예요. 우리 또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선이든지 아니면 총선이든지 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늘 사람들은 후보자들은 이제 불안하잖아요. 될까 안 될까 막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공탁금 걸고 했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제일 많이 찾아갑니까?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점쟁이 앞에 가서 되겠냐 안 되냐 물어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치는 그 점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매끄러운 말로 말해주면서도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예를 들어 조건을 달고 이러면 될 수도 있고 저러면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한 답을 달아서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들. 사람들은 하여튼 이 점치고 매끄러운 말들,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이번 이제 될 것 같다. 괜찮아질 것 같다. 이번은 사업은 성공할 것 같다. 늘 사람들은 이 아첨하는 복술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럼 아첨하는 복술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점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하나 있고 그 여종은 점쳐주고 그럼 사람들이 막 복채를 가져오면 그 여종의 주인이 그 돈을 다 챙기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처음에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상대도 안 했는데 늘 이 여종이 바울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 다른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예 그냥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고 나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매를 때리고 감옥으로 이제 넣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꺼내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이 복술, 아첨하는 복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리고 거짓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첨하는 복술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교회를 이제 비판하거나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거나 분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뭐 꼭 비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이 아첨하는 설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아첨하는 설교는 어떤 얘기일까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너는 틀렸어. 이건 틀린 죄고 이건 나쁜 놈, 이런 나쁜 짓이야. 이러면 안 돼. 이 얘기는 하나도 없고 복 받을 거야. 복 받을지어다. 축복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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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하죠. 죄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냥 복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아첨하는 복술이에요. 아첨.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아첨하는 복술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첨하는 복술,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결코 아첨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 아니면 탐심,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가지고 내 이권을 챙기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 백성들의 반응이 묵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속담을 듣고 그걸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속담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담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를 믿고 사십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아주 달콤한 말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거짓된 희망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속담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고르반, 율법의 그 토라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 중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런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르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재산이 좀 있습니다. 이 재산 가지고 넉넉하게 살면서 그러면 이 분명히 율법의 계명은 10계명 중에 특별히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뭔가 공경한다는 게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드리고 뭔가 나눔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그럽니다.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전 재산을 고르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쉬운 게 아니죠. 나는 재산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르반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 놓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죽을 때 드리는 거, 죽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도 갖다 줄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건 얼마든지 먹고 살면서도 부모에게는 갖다 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다고 하는 전통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냐 이거죠. 사람들은 속담을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잘 드리는 경건하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르반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대. 얼마나 이 경건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겠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삶을 보면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 속담을 믿고 묵시를 예언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주 비꼬는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산상보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 몇 번을 반복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아니면 서기관들이 그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에 옛사람에게 말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이다. 당연히 그것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형제를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면 이것이 벌써 살인의 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살인의 개념은 드러난 행위만 살펴보는 거예요.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든 말든 실제로 그를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벌써 살인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말씀, 생각들, 그것이 속담이죠. 속담은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를 때리든 그에게 손해를 끼치든 뭐 어떤 해를 끼치든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교훈을 그치게 만드는. 그건 아니야. 진짜는 이런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것들. 사람들은 실제적인 간음의 행위를 저질러야 간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쳐다보는 그 자체가 벌써 간음이다. 예수님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건 아니고 그건 옛사람에게 하는 얘기고 실제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묵시의 율법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속담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율법 있는 그대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은 세상의 많은 종교적인 인간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 아니면 어떤 의식을 절차를 잘 행하는 일, 그리고 막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는 뜨거운 열정들, 막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신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문자적인 살인만 안 하면 돼, 이거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잘 가르치셨고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사람의 속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면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냥 들려주는 그러한 아첨하는 입술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기도도 잘하지요, 금식도 잘하지요, 11조도 잘하지요, 하여튼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지요. 어떤 때는 고르반 그러면서 재산 전체 다 드린다 그러지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외식,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로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너 참 11조 많이 했네, 기도 많이 했네, 결코 칭찬하신 분이 한 번도 칭찬 안 합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듣기 좋은 말만 몇 마디만 하면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정죄당하는 이유는 아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막 화 있을진저 하고 막 그렇게 책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르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막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의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막 이런 시험을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이런 얘기, 듣기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도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꺼리는 일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 받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이런 식의 시험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사람에게 아첨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는 아첨하는 전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자신이 진리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루살렘은 이제 망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진리를 듣지 않고 속담 때문에 망한다는 그것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 디아스포라에 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도고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담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묵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옛날에는 막 길을 물어 가고 지도책 가지고 연구하고 갔지만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가면서도 뻔히 아는 길인데도 아예 습관적으로 이제 내비 켜고 출발을 합니다. 몇 번 다녔던 길이라도 내비 켜고 출발합니다. 그냥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 길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묵시를 켜놓고 사는 것,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이권이라든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방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리로 가야 된다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묵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를 결코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이 묵시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이 묵시에 대한 그러한 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안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멸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활, 듣는 생활이 첫 번째 생활입니다. 두 번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속담은 믿거나 말거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 책임은 네가 져, 이겁니다. 속담은 절대 뭔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믿거나 말거나, 이게 속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믿어라. 진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를 향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들을 때 믿음이 없다 보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묵시를 이제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해주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그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가깝다, 주님이 재림 가깝다,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들을 때에 사람의 시각,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 얘기하니까 이거 가깝다는 얘기를 그러면 오늘 내일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며칠 후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막 예수 재림 막 강조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세상 멸망당하는데 이 물건 니 다 짊어지고 갈 거냐, 싸들고 갈 거냐, 뭐 할 거냐, 빨리 다 갖다 바치고 우리 헌신하고 그냥 주의 재림만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전부 교주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래놓고 이제는 나는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 하고 박수 치면서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가 바로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떤 사람이 생겼냐 하면, 재림이 가까우면 그러면 뭐 내일 가서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재림만 기다리지,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왜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재림 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직장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돈 벌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만지면 하면 되니까. 이게 엉뚱한 반응이에요. 이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첫 번째 잘못된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묵시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괜찮아, 지금 아무 문제 없네, 뭐 예수님 재림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또 1000년 후에 올는지 몰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반응.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첫째는 막 그냥 성급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안 믿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묵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해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예 묵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정확하게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 묵시는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속담을 전파합니다. 하나냐가 전하는 속담이 뭡니까? 2년 만에 회복될 거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매끄러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속담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안 믿고 하나냐의 말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묵시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속담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또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묵시를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법정에서 지금 재판받고 와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은 뭡니까? 땅이 막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진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자연적인 지구상 속에서 뭔가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이 사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진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박수 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진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묵시를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태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른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묵시를 전해주는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전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살지만 그곳에서 모든 걸 잊어버린 생활이 아니라 계속된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일는지 모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생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속담에 의해서 그냥 이거 그래 그럴 것 같아 저럴 것 같다 하는 이 소리 저 소리에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담이냐 묵시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속담은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십니다. 묵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일리 있는 말에 그냥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